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50편 중에서 각자 좋아하는 시편이 있죠. 늘 그 시편을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84편 그 한경직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르쳐서 진주와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 84편을 가르쳐서 시편 중에서 가장 달콤한 시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편 84편이 너무나 귀하고 또 좋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 받기 좋은 시편이다 이러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84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전과 관련된 그런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했습니다. 성전은 멋지게 지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거하실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제한된 장소에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조그만 공간에 있는다, 이것은 사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성전에 임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늘 만나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늘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또 성전은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전을 귀히 여기고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도 어떻게 했죠?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참 대단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근데 성전 중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중심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내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 예배 기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잖아요. 오늘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84편이 바로 나의 시편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늘 성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그 은혜를 갈망했는지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고라자손의 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은 전체적인 내용, 문장, 표현, 어법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시편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의 시편들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도망쳐 나와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을 때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그리워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왕궁이죠. 왜냐? 왕궁에 모든 금은보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궁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궁정을 그는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예배를 그리워했다 이런 말이죠. 오늘 3절 볼까요?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더 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제단,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보금자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과 은혜를 참새도 제비도 얻지만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만큼 그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기대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아유 시간 다 됐네 그리고 우리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을 아랫 마을에 사시는 우리 석병에서 오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힘들어서 못 오는 분들도 계세요. 오고 싶지만. 근데 우리가 마치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올 때 다윗의 마음, 또 시편 기자의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 구룡포에서나 또 외곽에서 이렇게 다시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차 타고 한참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 성전을 향해서 올 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있고 또 성전을 향할 때 그런 갈급함 또 사모함을 갖고 우리가 온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이처럼 절절히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백을 한다고 할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5절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주께 힘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세요.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성전은 예루살렘은 그 옆에 지역들보다 700에서 800m 고지에 있거든요. 근데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면 어때요? 언덕을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또 성전을 향해 가니까 또 힘이 듭니다. 올라가는 것이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전을 생각만 하면 힘이 솟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석병에서 교회로 오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밖에서 외곽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내가 힘이 빠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 생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그런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 40장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힘을 갖고 사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 24시간 중에 어찌 보면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시간이 오늘 남은 23시간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또한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예배 1시간, 여러분 그 1시간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힘이 생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밑에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내가 다 받아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험악한 광야 나그네 길을 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고 막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그 모든 문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랬죠. 그곳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많은 샘이 있다 그랬어요. 이른 비가 있다고 그래서 복을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아무도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 얘기 듣는 것 같지만 보세요. 한쪽으로 듣고 그냥 한쪽으로 흘려들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잘 들어주지만 자기와 유익이 없으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있다 이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잘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 합당한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진정 복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는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전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오늘 화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하나 다 아뢰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의 기도 제목이 다 하늘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